통해서 우리로 깊이 이해하며 깨닫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 맡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므리 왕조 소위 멸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전체가 다 19명입니다. 근데 이 19명 이스라엘 왕의 공통점은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상한 송아지 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왕이 여로보암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왜곡했던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왕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백성들로 죄를 짓게 했던 왕이 여로보암. 요즘 우리나라 법하고 비슷하죠? 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뭐 그런 거. 요게 여로보암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공통적으로 통치했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 소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왕, 요 4명은 여로보암의 길도 따르고 하나 추가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조입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바꾼 것보다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뭘로 바꿨냐면 바알과 아세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일이죠. 전혀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바꿔놓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셔야 되는데요. 조금 바꿔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여기는요, 하나님 자체를 제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어요. 하나님 바꾸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요,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올려놓는 것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못 알아듣죠?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자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부자로 사는 바알을 따라가겠어요?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알은요, 너한테 걸림돌이 되면 가짜없이 죽여라. 네?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때가 되면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알은요, 너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너의 안녕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죽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같이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바알을 갖다 올려놓고 바알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십니까?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오므리 왕조예요. 몇 년이 지속됐냐면 48년이에요. 한 왕조가 48년이다. 깁니까? 짧습니까? 그냥 적절합니까? 짧아요. 짧죠. 짧은 거예요. 한 왕조가 4대인데 48년의 통치를 해요. 짧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인데요. 몇 년을 통치하냐면 한 사람이 61년을 통치해요. 남쪽의 유다는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나 므낫세 왕보다 오므리 왕조 4대 왕이 통치한 기간이 짧아요. 오므리 12년을 통치합니다. 아합 22년을 통치하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 2년 여호람, 마지막 4대 왕 여호람은 12년을 통치합니다. 토탈 다 해서 몇 년? 48년. 근데 그 왕조의 통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제외해놓고 바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통치예요. 그 통치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여자예요. 시돈, 페니키아. 거기에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취해서 그 나라의 신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누구냐면 시돈이에요. 시돈. 엘이라는 신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신의 아내가 누구냐? 아세라예요. 근데 보니까 멋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폼나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런 통치권을 줘도 백성을 위해서 통치를 하는 게 고통스럽죠. 근데 바알이 자기 아버지 애를 보니까 너무 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 내 자리다 해서 아버지를 제거해요. 그거 많아요. 이게 이제 근동의 신하고요. 저쪽 그 위로 가면 헬라 신화 있잖아요. 헬라 신화는 제일 초대 신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엘이 하나님의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고 2대 그리스 신화의 신이 된 자가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지.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뭐 왕권, 뭐 재물, 뭐 쾌락 다 누리잖아요. 그 모습을 본 크로노스의 아들 작당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의 신 하데스가 작당을 해서 아버지 죽이자. 그래서 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고 하데스는 지하를 다스립니다. 이게 왜 신화로 전래되어 오느냐? 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권력 지향자들이 권력 쟁탈의 정당성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신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소위 교권을 남에게 줄 수 없다. 내 아들에게 세습해서 내가 구축한 왕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습을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권력과 돈과 인생을 즐길 만한 낙이 있어서 그래요.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44년의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엘리야를 보내줬고 엘리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라고 훈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갔어요. 시나이 반도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죽인 이 엘리야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냥 내빼가지고 호렙산까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소리에도 나타나지 않고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세미한 숨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게 뭐냐? 오므리 왕조를 내가 멸망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의 하사엘이 등장합니다. 내가 하사엘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의 왕들을 죽이겠다.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하면 에후라는 반란자를 통해서 나머지 오므리 왕조의 남자들을 다 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 멸망하겠다라는 것을 아합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것이 실현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라. 길르앗 라못은 본래 므낫세 지파의 땅이, 그 땅을 아람에게 뺏겼어요. 전에 아합이 베나닷, 아람의 왕 베나닷을 놓아주고, 벤하닷은 자기를 놓아준 대가로 자기 조상들이 빼앗은 이스라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조를 맺어요. 안 돌려주죠.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후에는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안 돌려주니까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겠다라는 전쟁을 감행하는 그 자리에서 화살 맞고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전쟁할 때 싸우려고 합니까? 지려고 합니까? 살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임금에 올라서 그는 목이 거의 부러진 상태로 세상을 떠나. 그리고 그 아들 옵셋, 그래서 그의 형제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2년을 다스리는데, 12년 동안 한 게 뭐냐면요, 7년의 기근, 세 차례의 전쟁. 한 왕이 통치하면서 12년 동안 통치하는데 7년이 기근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엄청난 참극이 벌어져요. 세 차례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람은 세 번째 전쟁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궁으로 그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아람과 전쟁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제자를 보냅니다.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도망쳐라. 이렇게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또는 장군들이 전투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한 장군을 지적하면서 저 좀 봅시다. 그랬더니 예후가 나냐? 그랬더니 당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병을 취해서 머리에 붓고 당신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셨다 하면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은밀하게 얘기한 거. 왜 은밀하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엘리사가 이 자기 제자에게 말할 때는 예후에게 기름만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예후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나서 말을 하는 게 뭐냐. 이 오므리 왕조가 여호와의 종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려서 내가 이것을 이세벨에게 갚으겠다. 이거를 이 제자를 보내기 전에는 언급이 없죠. 언급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없었던 게 기록이 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세벨의 죄, 소위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심어놓은 이세벨을 내가 멸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아합의 남자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벨도 죽여서 개밥으로 만들겠다 하고 이 소녀는 에후에게 기름 붓고 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아마 도망을 칠 때 그 길르앗 하몬 전투 회의에 누가 있었냐면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년이 와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요. 냅다 도망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군들이 이제 에후가 나오잖아요. 그 소년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 미친놈이 왜 왔냐?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 소년이 와서 나 미친놈이야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예? 없죠? 근데 왜 장군들이 엘리사가 보낸 소년을 가리켜 미친놈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 아, 왜 그래요? 미친놈처럼 보여서 그런 거예요. 미친놈처럼 보인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요? 미친놈이라고. 뭐가 미쳤냐? 아니 장군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떼 도망쳐?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인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친놈이란 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도망을 가? 에?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뭐해? 에? 미친놈이에요. 난 여기 말씀 있는 거를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군들이 에후한테 물어봐. 저 미친놈이 당신한테 뭐 했어? 그랬더니 이 에후가 한 말이 참 재밌어요. 아니 그 모습을 봐라. 그런 모습 미친놈처럼 하고 온 그놈이 와서 내게 무슨 별말을 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이 너희도 다 아는 거야. 별거 아니야. 미친놈 짓거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인사 안 하고요. 냅다 도망치면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도 그냥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거 없는 걸 얘기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놈이 와서 별 볼 일 없는 말을 한 미친놈이니까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한 예후가. 그런데 장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예후 당신에게 무슨 말이 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제 그냥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을 삼았어라고 이제 일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섬돌 이게 뭐 이제 저기 단이겠죠. 거기에 자기 겉옷을 깔아요. 깔고 나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 선포를 하니까 예후가 입단속을 시킵니다. 절대로 이스르의 사마리아 1왕궁, 이스르의 제2왕궁, 이스르엘에 거기 이제 여호람도 있고 또 이세벨도 거기 있고 아무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에후가 말을 끌고 자기 수하들이가 이스라엘 왕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6절까지 났습니다. 이해가 다 되죠? 네, 거기 가요. 갔더니 에후가 이끄는 군 병력의 소리 이스라엘 왕궁에 들려요. 자리에 누워있던 여호람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전령을 보내서 알아봐라. 2명의 전령을 보내요. 안 돌아와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후가. 죽을래 남을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에후 군대에 머물러요. 마지막 3번째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는 예후의 군대를 보니까 세 번째 전령이 예후의 군대. 손살같이 뒤로 돌아가서 여호람에게 예후가 군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여호람이 자기 소위 어머니의 손주 되는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하는 말이 평안이냐? 네, 그랬더니 예후가 무슨 평안이냐?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세벨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호람이 반역이다. 도망치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예후가 활을 뽑아서 땡깁니다. 그게 여호람의 가슴에 맞고 염통을 찔러서 현장에서 즉사.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유다왕 아하시아가 냅대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왕궁 정문 뒤로 돌아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거기 근처에 있는 갈멜산이 있어요. 그 밑에 무기또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무기또까지 도망을 가요. 무기또에서 아하시아 남쪽 유다 왕이 에후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이세벨이라는 태우죠, 태우. 유리창으로 에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므리요. 에후는 여우고 시므리는 시므리인데 에후를 가리켜 시므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리는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가 시므리를 자결케 해요. 소위 바하사 왕조의 2대 왕인 엘라가 블레셋과 싸울 때 엘라는 왕궁에 있었고 왕궁에서 엘라 왕을 수호했던 소위 경호실장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7일 동안 왕위에 올라 7일 왕조에 그 7일 후에 이 오므리가 다시 사마리아로 오니까 다시 사마리아가 아니죠. 어디죠? 사마리아로 옮기기 전에 오므리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돌아와서 항공을 한다고 하니까 시므리가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거기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이 소위 예후를 시므리와 똑같이 비교합니다. 네가 덤벼봤자 7일도 못 갈 거야. 그랬더니 예후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세벨, 그 뒤에 서고 있는 소위 여호람의 신하들에게 이세벨 편에 쓸래? 아니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질래?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 두개골이 깨지고요. 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들개들이 와서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후에 예후가 사마리아에 전령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여호람의 신하들에게 너희가 여호람을 따르든지 아니면 여호람의 아들들을 나에게 보내든지. 그랬더니 알아차리고 여호람의 신하들이 70명의 여호람의 아들들을 참수해서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나왔습니다.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그러면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죠. 도대체 이 오므리 왕조의 멸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면요. 한 왕조가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은 이 왕조를 반드시 멸문시키겠다라는 그 예언을 실행하셨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우상으로 바꾸면 그들은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믿죠? 그렇습니까? 소위 타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왜 타 종교나 우상을 섬겨요? 복 받으려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네?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살면 복 주세요. 우상은요, 더럽게 살아도 복 줘요. 하나님은요,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우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이 된다면 사람 아무렇게나 돼요. 네. 이런 차이예요. 네. 여러분, 거룩하고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복 받으세요.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네? 쉬워요. 네. 쉬운 분은 너무 쉬운데요.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요, 거룩하고 사람 귀하는 게 쉬워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저 새끼 때문에 아닌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복이 다 뺏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 신문이가 엄마하고 딸이 그 오빠를 고발했다며요. 재산 싸움 하느냐고? 여러분, 재산을 더 갖기 위해서 부모 형제 간에 다투길 수 있다. 아니다. 내가 재산을 포기해도 결코 내 가족은 잃어버릴 수 없다. 뭘 택하시겠어요? 네? 부자. 가족은 잃어도 재물은 챙기겠다. 이거 택한다 이거예요?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더 챙기려고.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왜 엘리사의 제자가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냐면요. 여호와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세벨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권력과 재물과 쾌락을 다 가져라. 아니, 아까 저기 그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세벨이 그 에후의 군대를 맞이할 때 이세벨이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안 보셨나? 아, 안 봤죠. 16절 이하에 나오니까 얼굴에요, 진한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에후를 맞이해요. 아니, 지금 지 아들이 에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지 남편도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에후가 이스라엘 왕궁으로 오는데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맞이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경우가 없는 거예요. 혹 누가 알아? 내가 이렇게 화장하고 나가면 에후가 나를 자기 여자로 삼을지? 이래서 그렇게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남편을 지고 흔들거린 거예요. 이 아합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요? 이세벨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합 때에서부터 여호람 왕까지 거의 한 30년을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48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지배다, 안 된다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늦게 오니까 나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야 라고 더러움 가운데 바알을 섬기면서 권력과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면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소위 바알을 섬겼던 오므리 왕조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섬길 수 있다. 있죠. 하잖아. 대통령 되려고 뭐 무당 푸닥거리도 하고 뭐 하잖아. 누구 찾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누가 대적하세요?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시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치려고 할 때도 위협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시겠다라고 하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오므리 왕조, 이 왕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그 집안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대적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가까이 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분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교훈. 이세벨이 외부가 이스라엘 왕궁 창밖으로 내다보는 이세벨을 향해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따르든지 아니면 집어서 던지든지. 이 신하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개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후가 그 시체를 찾아서 장내 치러 주라 하니까 다 걔가 다 먹어버려.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버려. 걸음 삼아라. 여러분의 인생이 걸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영광스럽게 왕의 묘실에 잠잘 수도 있어요. 이세벨이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가 나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해서 그는 바알을 섬기고 결과가 뭐예요? 개밥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 이세벨, 우상을 선택한 이세벨을 그가 섬긴 우상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했고 결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폼나게 살 것 같아요? 지금보다 돈이 한 달에 한 10배 정도 들어오면 나 폼나게 살 수 있다. 보세요. 10배. 그건 여러분이 벌면 돼요. 어떻게 벌어야 돼요? 깨끗하게 벌어요. 권력을 취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거룩하게. 인생을 즐기십시오. 어떻게 거룩하게. 그런데 재물과 권력과 그 삶의 낙을 위해서 우상을 택하고 더러움을 택하면요. 결코 그 우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네? 거룩하게 살면요. 복도 주시고요. 원하는 능력, 원하는 재물, 원하는 권력, 삶의 낙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더러움과 추악한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인생은 개밥이 될 수 있다. 결코 우상이 내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교훈이 오늘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종교의 부분이요. 거룩한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삶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 온유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의를 여김을 베풀어 화평케 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의를 위해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소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런 삶은 오히려 내 인생을 개밥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인생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 기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